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지하철에서 만삭인 임산부가 지하철에 이렇게 탔답니다. 시간은 퇴근 시간으로 한참 복잡한 시간이었겠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리저리 만삭의 임산부가 시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앉았던 신사분이 문간에서 시달리고 있는 임산부를 보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끌고 자리에 앉히며 양보를 했어요. 이 임산부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앞에 양보한 신사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려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복 왼쪽에 달려있는 배지였죠.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익숙한 배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임산부의 남편도 이 배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지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회사 로고가 기록이 된 배지였어요.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무나 고맙게도 양보해 주신 신사분이 당신 회사분 같더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인상착의를 물어요. 이러이러하다고 답변했더니 바로 남편이 근무하는 옆 부서 과장님이었다는 거죠. 이 임산부가 너무나 고마워서 며칠 후에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며칠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린 다음에 제일 먼저 아이 사진을 찍어서 예쁜 엽서를 만들어서 감사의 글을 적어서 이 과장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그 엽서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날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짧은 글과 함께 아기의 사진이 들어간 엽서의 내용을 읽은 과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이러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던 이 부인의 눈에 딱 걸린 거예요. 그날 이 과장님 댁에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신 도대체 밖에서 뭔 짓 하고 돌아다녔길래 애가 생겼냐고. 본의 아니게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된 경우이죠. 어떤 부부가 나이든 노 부부가 이제 한 팀이 돼서 TV에서 나오는 프로에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하신 거였는데 출제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어요. 이 단어를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겠죠. 근데 할머니가 도저히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주며 설명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왼수. 황당한 할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아이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평생 왼수.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알고 계셔요? 차이가 있대요. 원수하고 왼수. 원수는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왼수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랍니다. 원수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은 어떻죠? 원수는 어떤가요? 이 원수에 대한 우리 기독교에서의 사고는 매우 독특하고 달라요. 우리 동양에서 원수는 어떻죠? 원수는 꼭 갚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꼭 갚아야만 되는 도덕률 위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를 죽인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 동양 사상이 말하고 있죠? 부모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꼭 원수를 갚는 것이 마땅한 부모에 대한 도리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원수는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동양의 사고에서 원수의 서술어는 꼭 갚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원수는 전혀 다르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서술어 자체가 틀려요. 원수는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한 남주가 아주 독한 이 양주를 따라서 막 마시려고 하는데 옆에서 우연히 목사님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이런 독한 술 마시면 안 돼요. 몸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런 독한 술은요 사악한 거예요. 이런 건 우리를 망치게 하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더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요, 사실은 이 말씀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원래 로마서 12장 말씀에는요, 그 앞에까지의 내용,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바울이 교리의 내용을 담았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바울의 핵심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그거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을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 걸쳐 힘주어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이제 그 이신칭의 중요한 신학 사상을 몸에 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12장 후반부,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핵심을 그냥 한마디로 딱 줄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 오늘 우리 본문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을 14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악함으로 대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한마디로 원수 아닌가요?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특히 15절 말씀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 외에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1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원어의 의미는요, 기뻐하는 자의 기쁨과 슬퍼하는 자의 슬픔에 동참하라는 의미예요. 읽어보면, 이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쉬운 듯 하나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지키기에는 매우 수준 높은 차원의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은 사실 할 수 있어요. 재난을 당한 사람을 보고 함께 울 수 있는 일 의외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는 일, 아예 적극적으로 자신의 평생의 업으로 삼고 일을 하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이 넌 크리스찬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NGO 활동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구 중에 하나가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어요. 전 세계,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전 세계 분쟁 지역, 아픔이 있고 고난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특별히 전쟁과 각종 재난의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지역에 이 의사들이 그곳에 무이천 지역에 파견이 돼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온 6만 7천 명의 의료진과 스태프들이 74개국의 어려운 국가에서 110만 명의 외래 환자를 치료하고요. 30만 번의 출산을 도왔고 200만 명의 말라리아 환자를 진료하고 150만 명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150여 개의 나라에서 온 6만 7천 명의 의료진과 스태프들, 물론 2018년 통계 자료인데 이 중에서 한국의 의사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제가 입으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6만 7천 명의 의료진과 스태프들 중에 그러면 국가 인구 비례하여 가장 많은 의사와 스태프를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저건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이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보냈을까요? 어느 나라가 의사와 의료진이라고 하면 이제 의사와 간호사일 텐데, 의사와 간호사를 이 국경 없는 의사회 6만 7천 명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보냈을까요? 인구 비례로 따진다면 단연 1위가 쿠바예요. 쿠바. 사회주의 국가 쿠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나라에서는 이제 공공의료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의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의사 지원하지는 않죠. 조건이 있죠. 첫째는 공부를 제일 잘해야 돼요.
작년 서울대, 의대, 고대 합격자 중에 50% 이상이 합격을 취소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기하고 다른 지방대를 갔다고 해요. 50%가 넘게. 왜요? 지방대 의대를 가기 위해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기한 거죠. 서울대, 의대, 연대 중에 뭐 다른 과를 지원, 복수 지원을 했는데 지방대 의대가 합격이 되면 다 지방대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공부만 잘해서 되느냐? 돈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 7년간의 학비를 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쿠바에서는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물론 여기서도 소정의 합격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누구든지 의사를 지원할 수 있고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쿠바의 의사들이 제일 많이 이런 활동에 참여해요. 근데 이들이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가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 목사님 이게 뭐가 어렵다고요? 좋은 일 함께 하는 거. 장례식장에도 잘 참여하지만 결혼식장에도 잘 참여하겠는데 뭐가 그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 신학자 루터는요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그렇죠?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네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내 배가 아픈 거죠? 이건 내 배만 아픈 건가요? 여러분 배는 안 아프실까요? 상대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상대가 잘못되면 아프거나 병이 생기면 그런데 그 상대가 나랑 별로 안 친해도 달려갈 수 있어요. 병문안 갈 수 있고요. 장례식장도 가요.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진짜 위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뻐하는 일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일에도 선뜻 함께 공감해 주지 못하면서 슬픈 일에는 너무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계속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가져라 혹은 같은 태도를 취하라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갖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함께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니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고 공감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서로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요 말과 행동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고상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높고 고상한 데가 어디일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은 데 둔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적 자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자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신분이 어떤 건가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신자들을 볼 때 스스로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높은 지위에 있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지금도 길거리에 있는 커다란 사당나무에 줄 매놓고 물 떠다 놓고 빌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야, 저분의 신앙심은 참 좋다. 어떻게 저런 일로 저기다 대고 저렇게 빌 수 있을까라고 존경합니까? 아니면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의 자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한낱 나무에 불과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 안에 신앙의 자의식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이기는 하나 우리의 신앙적 실존적 위치가 그렇게 높은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또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우리를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스스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데 우리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며 원어의 뜻은 비천한 자들과 연합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하나님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위와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낮은 데 처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신앙적 자의식은 높지만 우리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지만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요, 지금 우리와 같은 차이의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분의 차이가 없죠. 뭐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있다면 누구는 조금 더 통장에 잔고가 많고 누구는 좀 더 땅이 좀 많고 누구는 젊고 건강하고 누구는 늙고 좀 더 병이 있고 연로하고 연세가 있고 뭐 그런 정도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아주 극심한 신분의 차이.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느냐? 노예 주인들을 향해 특별히 뭐라고 했느냐?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했던 거예요.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노예주와 노예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예주가 노예와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들에겐 무게감 있게 다가왔겠어요.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17절에서는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은요,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그런 악이에요. 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상징하고 알려주는 그런 악, 5.18 전두환, 노태우 어떤 특정인이 저지른 TV에 나온 어떤 범죄자들의 악이 아니에요.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 지금도 나를 해하고 있고 괴롭힘을 주고 있고 나의 가족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아프게 하고 위해하고 그런 사람, 부모의 원수와도 같으니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상에게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도모하라. 다른 성경에서는요, 그런 악을 행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고 위해를 가하고 있고 원수와도 같은 이에게 어떻게 갚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씀은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악을 빼면 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갚으란 말이에요. 악에 대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으로만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서는 더불어 화목하라. 즉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선으로 갚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원수가 비천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했던 그런 원수가 지금 비천한 상태, 공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당했던 만큼 똑같이 무시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음료수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고대 애굽의 한 풍습을 바울이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고대 애굽에서는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나고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여합니다. 그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그릇에다가 뜨거운 숯을 가득 담아놓고 머리에 이고 동네를 다니게 했어요. 자신이 죄를 지어 그 대상 피해자들을 쭉 다 찾아가게.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상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모습을 연상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상대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상대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참된 뉘우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상대를 원수로 악으로 갚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오늘 그래서 말씀은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갚느냐?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32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내가 갚으리로다. 보수는 원수를 갚는 것을 의미해요. 원수 갚는 건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행할 수 없을까요? 인간은 원수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잖아요.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법정에 세우는 일이 쉽습니까?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만한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등가 법칙이 상응하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냐고요. 그게 안 돼서 1심 재판, 2심 재판, 또 대법원으로 갔다가 또 다시 반려돼서 다시 또 재판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많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오 목사님, 우리 성경 레위기에 지금 저렇게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고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말씀이 서로 상치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 레위기 24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이고, 동해보복법은 우리 성경 레위기 24장 20절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당시 고대에 있었던 국가의 법전에 대부분 기록된 내용이에요. 법률 조항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저와 똑같은 동해보복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저 법을 기록했을까? 고대에는 정말 무시무시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상대가 내 눈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의 눈을 쳐야 되는 거예요. 분이 안 풀려서 눈도 치고 코도 치고 배도 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 눈 맞았으면 딱 눈만 때리라고.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게
상대가 실수든지 자이든지 내 손목을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손목만 자르라고. 왜 목까지 자르고 가족까지 죽이고 일가 친척을 다 죽이냐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은 그러지도 못하고. 그거 막으라고. 동해보복법의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레위기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냐? 여기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눈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상대의 눈을 때려야 돼요. 내가 맞은 눈의 고통을 1에서부터 10까지 수치로 환산해 보니까 한 8 정도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때렸는데 상대도 수치를 1에서부터 10까지 해서 8 정도의 고통을 느끼도록 내가 정확하게 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마음이 얄미운 마음이 들어서 주먹으로 상대는 이렇게 때렸는데 난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줬어요. 우리 상대의 고통의 수치는 9.7이에요. 나는 8만큼 당했는데 상대가 9.7만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1.7만큼 다시 상대가 나를 때려야 돼요. 상대도 1.7만큼 때려야 되는데 그게 돼요? 화가 나니까 더 때린 거죠. 한 8 정도 또 때렸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1.7에서 8에서 1.7 빼면 돼요? 안 돼요?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는 8에 맞았는데 상대를 9.7로 때리면 이 율법 말씀에 의해 나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원수 갚는 일은 누구의 몫이라고?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요 절대 악을 모른 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악에 대해 침묵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원수에 대해 그저 눈 감고 있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굳이 악으로 그리스도인 또 착해서 또 악으로도 갚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름 쓰고 빨간 펜으로 막 긋고 저주하고 밤마다 막 못되게 하라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못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 내가 안 해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걸 우리가 하는 그 순간 우리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이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 우리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 증오, 멸시 혹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괴로움, 마음의 불편함 혹시 우리도 그렇게 악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시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해서 생기는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시는 그래서 악에게 이기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